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는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이 빌립보서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 아프로디테에서 유래된 이름이고 또 그가 빌립보에서 온 것으로 볼 때 그는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는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위로하고 또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울의 남은 사역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영구적으로 바울에게 보내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필요로 하는 한 언제까지나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제 그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리고 나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5가지 명사로 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나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출신이나 그의 이름으로 볼 때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 대해서 지옥에서 쓰는 땔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한자리에 있는 것조차 불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방인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에바브로디도가 신앙 안에서 자신과 하나가 된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동료이고 자신의 깊은 애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함께 수고하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명사로 동역자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도 보시면 이것이 동역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fellow worker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조한 그 동역자들을 묘사할 때에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는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며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일반적으로는 나란히 서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며 함께 목숨을 걸었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이 자신과 에바브로디도가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고 있는 영적 군사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쓰인 사자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바울에게 붙여졌던 그 사도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도와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뽑혀서 임명되어서 그 바울에게 파견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를 묘사하는 마지막 명사는 돕는 자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바울은 지금 그를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단어를 다 통틀어서 볼 때에 바울은 지금 온갖 칭찬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 빌립보에 돌려보내려고 할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뽑아서 그의 사역에 수종들고 그리고 아마도 바울에게 잘 배워서 앞으로도 그의 사역을 이어받을 후임같이 그렇게 바울에게 보내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바울이 그를 다시 그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야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거기서 지금은 병들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네가 가서 그를 위로하고 돕고 또 그가 낫거든 그 나머지 사역을 그곳에서 잘 같이 동역하고 또 이어받아라 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을 뽑아 그곳으로 보냈는데 얼마 안 돼서 그쪽에서 그 사람을 다시 우리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에바브로지도가 바울에게 왔던 그 원래의 의도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바울은 왜 그를 돌려보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를 곁에 둘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그 이유를 찾아보면 26절 이하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선 제일 처음 잘못된 건 그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으며 그것도 매우 심하게 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생긴 어떤 정서적 불안으로 자기 고향 사람들을 심하게 그리워했고 또 무엇보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 때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이 놀라고 염려하지 않았을까 또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의 병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여행 도중에 걸린 어떤 열병의 결과였을 수도 있고 바울을 돕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너무 과로한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그런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싶은 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감안해서 볼 때에 이 에바브로지도의 병이 빌립보 교인들의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지금 이 에바브로지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도우라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배우라고 그렇게 보내놨는데 자기 몸이 아파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한마디로 너 어떻게 건강 관리를 그렇게 했느냐? 네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거기 가서 아파서 우리 모두를 걱정케 했느냐? 이런 지적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가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지만 그가 빌립보로 돌아갔다가 혹시라도 그의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가 책망을 받을까 봐 그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지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를 기쁨으로 받으라.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에바브로지도의 예상치 못했던 그 귀환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문제들을 그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진 사도적 권위로서 예상되는 그들의 비난을 경계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에바브로지도를 환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매우 애쓰고 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자면 이 빌립보서에서 보는 어떤 탁월한
그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서로 감싸 안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그리스도 찬가에 나타난 그 주의 정신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듯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는 그 방식으로 그 에바브로 지도를 영접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으로 그를 환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존경심을 가지고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 지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행한 중요한 일들로 인해서 생명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길고도 험한 그 여행을 감수했고 가장 혹독한 육체적 또 정신적 그 시련을 겪었으며 박해까지도 무릅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그의 열망 때문이었고 또한 그의 교회가 그에게 맡겨준 임무를 수행하려는 그의 결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는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생명까지 거의 잃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내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지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이런 설명이 필요했는지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나의 형제, 동역자, 전우 이런 단어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 에바브로 지도에게 가졌을지도 모르는 그 남은 편견이 전부 극복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 동역자, 전우 이런 말들은 다 초대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동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유명한 TV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 예전에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격리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하루에 한 편씩 그렇게 정주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그 101 공수사단의 한 중대, 이지 중대라는 한 중대의 그 군인들의 여정을 그린 것입니다. 처음 훈련소에서부터 그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바로 직전에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그 프랑스에 미리 침투를 해서 적진에서 교란작전을 펼치고 이제 그 상륙작전 이후에는 그 독일군들을 몰아내는 그 독일군과 싸우는 그 최전방에서 그 전투를 벌였던 그런 전투 부대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동지애와 그 전우애라는 것이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어지간한 부상을 입어서 그 병원으로 후송이 되게 되면 그들이 탈출해서 다시 동료들이 있는 그 전선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10편짜리인데 마지막
시편에서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그 독일의 전세가 완전히 기울고 그래서 많은 포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항복한 어떤 독일군 장군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했던 한 그 연설 장면입니다. 그 연합군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후에 자기 병사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 길고 힘겨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조국을 위해서 용감하고 자랑스럽게 싸워주었습니다. 서로 굳게 뭉쳐 전장에만 존재하는 전우애로 참호를 같이 쓰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하며 죽음까지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싸웠던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랫동안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연설이 승리하고 나서 자신의 병사들에게 했던 그 연설이 아니라 패배하고 나서 그 수치스러운 포로 수용소에서 그 장군이 자신의 부하 병사들에게 했던 그런 연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에바브로 지도를 보내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를 같이 데리고 있을 수 없고 할 수 없이 보내야만 하지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의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이런 일종의 찬사를 붙여서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저 아무런 말썽 없이 사건을 무마하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일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멸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고 명분 있는 일을 하고 자랑스러운 일에 도움이 됐을 때만 이 찬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돼서 같이 있을 수 없을 때에도 이런 찬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이 찬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한 70대 노모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남겼던 그런 유서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스크랩해 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으로 1년가량 투병하다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면서 자식들 몰래 작성한 짧은 그런 유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겨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노모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다 라고 그렇게 운을 뗍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그 긴 시간 그 자식들을 키웠는데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식들 덕분에 많은 날들이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덕분에 열심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100% 그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각박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감사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일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섭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퍼붓곤 합니다. 그것은 다만 상대방의 책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력 없음의 어떤 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벌벌 떠는 문제는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그 짐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면 그만인 이 세상에서 지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인 것으로 요구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는 것이 최고인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실패와 오해와 무능에 대해서 무엇이 더 겁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경은 우리를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었던 찬사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에바브로디도가 최선을 다했다. 그는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찬사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근거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그를 돌려보내야만 했지만 바울은 그런 찬사를 보낼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묶여 감옥에 있음으로써 깨우치게 된 것.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함에 대한 그 이해가 그로 하여금 이 간대함과 이 포용력과 이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을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 인간이 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떠넘기는 분노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 이해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촉구하는 세상적인 방법과 달리 무능한 것을 감수하고 감싸주고 당신이 나와 같은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넉넉함 속에 있는가를 바울이 감옥 속에서 깨닫는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넉넉하기 때문에 모든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만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 갇힘 속에 묶이자 비로소 그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실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용서와 이 찬사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을 누리는 그 복된 예수 믿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주님이 또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더욱더 포용하고 감싸 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감싸 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그 가족들을 함께 지키고 함께 품으며 함께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